누구나 위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기상을 주장했던 이 기도를 했던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늘의 기상을 다 주장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안 왔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기상을 주장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기도를 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즉 우리와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악의 성품을 가졌다.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으니, 위대한 기도를 했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뭐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도 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함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참 기도했느냐, 그 간절함이 어떠했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 사이로 그냥 얼굴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엘리야는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구나. 우리도 뭐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간절함의 차이가 있느냐, 왜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못하느냐,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요 어디서 나오느냐, 간절한 소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간절해져요.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해질 리가 없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이 있어야 된다. 소원이 있어야,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간절하게 되는 거지, 뭐 간절한 소원이 없는데 뭐 기도가 간절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 내가 가지는 소원인데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소원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어야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요
나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진다면 그 소원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뭐 소원이 있다가도요, 나중에는 사라져요. 그래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그 소원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다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다, 죄인들의 운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타락했는데, 그 프랑스의 그 위대한 해석학자 볼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에덴 낙원에 들어와서 사람이 어떻게 됐냐,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오염이 됐어요. 영혼이 오염이 되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었으면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가 지금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이 돼서 그래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카엘 군대 천사장이 있고, 또 베데스다 연못물을 통하게 해서 사람을 치료한 라파엘 천사장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으니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이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막상 기도할 때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름도 다 까먹어버리고 누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웅얼웅얼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영적으로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도요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얼마나 지성이 총명했느냐 하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 다 붙여주고, 모든 땅의 벌레 이름도 다 붙여주고요, 그거 다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좋았는데 오염이 되니까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식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의지도 약해져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다 오염된 상태가 돼버리고, 생활에도 오염이 생겨서 곳곳에 문제가 터지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 오염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염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우리의 육신도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건강하다 해도요, 이게 큰 병이 없으면 그냥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잘한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몸이 개운합니까? 나는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하다라고 하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좀 안 좋다, 오늘은 귀가 안 좋고, 내일은 목이 안 좋고, 그 다음 날은 머리가 띵하고,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아프고, 좌우지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도요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건강에 오염이 돼서. 또 뭐가 오염이 됐느냐? 우리가 가지는 소원도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 소원도요, 그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소원이 아니에요. 이 가짜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가짜 소원을 갖고 그렇게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야말로 쎄빠지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으로 기쁘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도요, 절대로 이게 영원한 소원이 될 수 없어요. 중간에서 다 변질되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왜 그런 소원을 가졌던가, 그리고 그걸 탄식하게 돼요. 그것도 소원을 나름대로 지가 가지고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기쁨이 없어요. 허무감이 다가와요. 그것을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탄식을 한 걸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잖아요. 뭐 온갖 토목 공사, 뭐 온갖 시설 다 만들어 놓고, 과수원 만들고 삼림도 만들고 못도 파고, 그리고 처처에 은금도 많이 쌓아두고 처첩도 많이 거느리고, 지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갖고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소원이 자기를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이루었다 하더라도 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기쁜 게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사라지고요, 이 간절함이 허무감으로 바뀔 확률이 99.9%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탄식한 것을 보니까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누가 자기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했겠냐? 나만큼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갖고 그렇게 해봤는데 다 허무하다, 이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는요, 소원이 있을 때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게 참 신비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져야 내가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 아니냐.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간절함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거는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 그 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변치가 않았어요. 허무감으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그 소원을 갖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잘 되든지 뭐가 잘 안 되든지 간에 그 소원을 갖고 그런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항상 쫓기면서 살아요.
그리고 소원이 없으니까 무슨 열정이 생기겠으며 또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소원이 없는데.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소원이 없는 사람. 그런데 자기를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쏟고 사는 사람이고요. 자기한테. 누가 자기를 속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이게 마귀 귀신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재직도 되고 심지어 주의 종도 되고 이렇게 해도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소원 없이 살았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말짱 헛거다 그 말입니다. 절대 축복과 행복의 첫걸음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될 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갖고 그러다가 소원이 또 사라지고 변하고.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가 무슨 소원 가졌습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해가지고, 야, 다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온갖 꾀를 내가지고 꾀병을 부리고, 다말이가 와서 나를 강해주면 내가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허락을 했더니 간호하러 온 다말을 덮쳐가지고 강제로 그냥 강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다말을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다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다말을 쫓아버려. 그래서 다말이 슬퍼하면서 나를 강제로 간한 그 죄보다도 나를 버린 죄가 더 크다 이러면서 자기 친오빠 압살롬이 집에 가서 붙어 먹고 거기서 살았다. 이걸 보면요, 이 참 사람이 그렇게 한때 소원을 가졌다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이,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소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소원이 나를 위한 소원인가? 그거 정말 비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저에게 진짜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간절히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축복의 첫 걸음입니다. 진짜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메마른 대지에 비가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고, 야,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또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가 간절한 기도. 근데 그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겠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처음에는 통곡하고 막 그냥 부르짖고 하더니 나중에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입 모양만 요래저래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 여자가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이 술 취했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부짖었죠.
여자여, 어떻게 술이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뭐가 그리 간절하냐?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내가 괴롭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 네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임신을 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나의 소원이요, 한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소원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일까,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예요.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요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버닌나, 한나 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 구절을 딱 읽어보면 이 엘가나가 한나와 버닌나 두 아내를 거느리고, 그리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버닌나는 자식들이 있어서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느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나왔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두 아들이 대먹지도 않은 아들인데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요, 이것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 사이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몹쓸 제사장이다, 그 소문이 다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새 갈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바칠 고기, 그걸 갖다 오면요, 좋은 고기를 새 갈쿠리를 찍어서 자기들이 다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그 탄원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기 때문에 뭐 손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해버렸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어떤 소원이 생겼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젖을 떼자 이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요, 어린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따로 떨어져 살았다. 자, 그걸 볼 때 정말 이 한나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남은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나? 그래서 그가 통곡하고 기도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제사장을 얻기 위하여 한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요, 그 소원이 정말 진짜 소원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가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걸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나보다도 브닛나가 더 슬퍼하고 더 격분했을 겁니다. 왜냐? 브닛나는, 자 보여, 브닛나는 자기가 엘가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자식도 낳아주고, 응? 그 대를 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 이 남편이, 응?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날만 되면 자기한테는 한 몫을 주는데, 이 한나, 애도 못 낳는 이 한나한테는 두 몫을 주는 거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이 브닛나가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이래가지고, 그 인간적으로 보면 브닛나가 더 격동하고 더 그냥 슬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 브닛나가 더 슬퍼하고 격동하게 돼 있는데, 성경은 한나가 슬퍼하고 격동이 됐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인간적인 소원을 가진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엘가나는 엉뚱한 지금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야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사장으로 쓸 아들을 얻고자 그 간절한 그 소원을 갖고, 그 자기가 아들 없으니까 슬퍼하고 고통하며 부르짖는데, 내가 당신한테 2몫씩이나 주는데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이런 그냥 공감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진짜 무슨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응답받는 기도 원하십니까? 기적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이 사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지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이 엘리야의 경우에게는 2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을 미워하고 진멸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소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졌다, 그러면 그 소원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감정이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와 척진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척결하고 그래야 정말 내가 기뻐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신앙이 발전하게 되면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뭐 미워하지도 않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감정이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감정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요, 간절히 기도한 게 뭐를 기도했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느냐?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이 저주의 기도를 해버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아합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그 당시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진 이 엘리야가요, 그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심판의 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이 아합 왕을 심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리고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뭐 아침부터 그냥 계속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단에다가 그 번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그냥 흥건하게 부어놓고 딱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을 다 태우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헛된 우상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끌고 내려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그들을 척결해 버리지 않습니까? 응?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고 저주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을 왜 미워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말. 우리가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일을 뭐 다 잘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저 러시아의 푸틴을 자꾸 옹호하려고 합니까? 난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푸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푸틴을 노여워하실 텐데 그 푸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그 푸틴을 어떻게 그렇게 협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유럽과 협조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세력이 뭡니까? 저 중국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 공산당 세력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노엽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다 떼고 거기 시진핑 초상화 붙여놓고 거기서 뭐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선교사들 다 내쫓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중국과 뭐 경제 협조를 하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뭐 실용주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력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노여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그런 악한 세력을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본받을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요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기를, 축복을 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돌봐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기손 시내가에서 척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 메마른 대지에 주여 다시 비가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 비를 허락해 주셨다. 간절한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한 세력은 주여 쳐서 멸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사신 점술에 빠져 있다가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복을 또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내 밖에 있는 세력만 살펴볼 게 아니에요. 내 밖에서 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걸 따라서 심판하고 축복하고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또 살펴봐야 돼요. 내 스스로를 살펴봐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노엽게 하는 그 죄악의 세력이 내 속에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이거를 내가 척결해야죠. 이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 속에 있는 악,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내가 척결해야죠. 내 자신의 죄를 내가 척결해야죠.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악을 척결하는 그 기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악을 먼저 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 속의 악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회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10가지 선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 악을 제거하지 않고 선을 얻잖아요. 10가지 선을. 그 10가지 선이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처럼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게 있잖아요. 그 악한 게 하나 있으면 그게 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글이 많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악을 먼저 쳐야 돼. 그게 무슨 기도냐? 그게 회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쌓아야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주여 제가 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엘리야는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졌다면 그건 아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의 세력을 자기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다 쳐서 멸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척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걸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대한 이 기도의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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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라바이샤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라이샤라바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끌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소원은 변치 않는 소원이요, 반드시 이 소원을 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소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갖고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고요,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손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아픈 사람은 마음의 손을 딱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갖고 살아서 우리가 속임당하고, 나 자신에 의해서 속임당하고 괴로워했던, 또 환멸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 악한 마귀 역사를 다 쳐서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 갖고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가 기적으로 응답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저주의 문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자유민주주의 기초의 국권이 있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안팎에서 역사하는 마귀 귀신들, 회파는 마귀, 교회 회파는 마귀 귀신들을 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 미카엘을 통해서 다 쳐서 멸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병고침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한 소원으로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두뇌 혈관, 두뇌 세포, 경동백, 사지백체, 오장, 육부, 피와 골수와 피부와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연골, 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 신경세포, 호르몬, 면역체계, 살과 심령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서 하나님 배후의 역사하는 아버지, 모든 병의 배후 역사하는 암종, 염증, 낭종, 결절, 혹, 결석, 악한 세균, 악한 바이러스,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 병마들을 다 찔러 멸해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물을 통하게 하신 라파엘 천사장이 오셔서 다 고쳐 주시며, 예수님 채찍을 맞아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다 고쳐 주시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 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